이날 새벽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는 저희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분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망가진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저희의 자녀들과 기업 위에 부활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부활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셔서 물과 같은 저희의 인생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며 앉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광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며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영광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의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시며 생명의 날들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봉인을 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네 번째 봉인까지는 색이 다른 말과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람의 야망과 욕심과 죄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야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내면에 감추어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요한은 말과 말을 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봉인에서 수준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과 상관없는 사람들, 야망과 죄성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매일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네 개의 봉인, 그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야망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죄성이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야망, 죄성,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증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이 잘렸고 불에 태워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축에게 던져져서, 굶주린 가축들에게 던져져서 맹수에게 잡혀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자기의 죄성을 죽이고 야망을 죽이는데, 그 죽음도,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욕심 없어도 야망 없어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도 영혼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이 불에 태워졌건 목이 잘렸건 땅에 묻혀 썩어 있던 맹수에 잡혀 먹었던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부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영혼의 심판을 믿습니다. 영혼의 심판만이 아니라 몸의 심판도 믿습니다.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었던 썩었던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서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오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욕심 없이 살고 야망 없이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 부활의 기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도 부활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